오늘 이 본문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같이 한 말씀이에요. 죽음의 임박함을 느끼면서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같이 말을 하는 내용인데, 모든 부모가 자녀가 다 잘되고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바라듯이 다윗도 어린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아들이 정말 훌륭한 왕이 되고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또 무엇보다도 자신이 살아온 삶에 느꼈던 경험, 또 깨달은 지혜,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죽음이 임박하니까 솔로몬에게 이제 명령하여 이른다 하는 말씀이 우리로 지금 표현하면 이제 유언을 했다는 말이기도 하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에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고, 왕으로 통치했을 때에 어떻게 왕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지, 정치적인 면이든 경제적인 면이든 군사에 대한 것이든 외교관계에 대한 것이든 이 왕의 덕목이나 자질, 이런 것들에 대한 할 말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많지 않고 죽음이 이미 임박해 왔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솔로몬에게 해줘야 될 말들, 정말 중요한 엑기서와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내가 죽음에 임박해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 시간이 많지 않다면 요약해서 어떤 말을 내가 해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마음은 잘되고 행복한 인생 되기를, 또 할 수만 있으면 형통한 삶이 되기를, 할 수만 있으면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삶을 살아가기를 아마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마음이 뒤에 잘 담겨져 있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야, 솔로몬아, 네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내게 있다. 비결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이 비밀을, 이 비결을 너한테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잡하지가 않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깨달은 이 형통의 비결, 형통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힘써 대장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세요. 2장 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길로 가잖아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다윗도 나도 이제 죽음이 임박해 왔고 내가 또 죽게 되는데 너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지금 축복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여자분들은 내가 어떻게 남자가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의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남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장부와 같은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윌리엄 보에컷이라는 분이 인간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네 가지 유형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회사에 있는 그 사람들과도 비교를 했어요. 회사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보시면 회사를 경영하는 CEO인 사장이 있겠죠. 그리고 임원이 있을 것이고 또 사원이 있을 것입니다.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회사에 마치 구성하는 구성원들처럼 각기 맡겨진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또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형 첫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일을 적게 하려고 하는 사람, 주어진 일보다 적게 하려고 하는 사람, 수동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피동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요령을 피우고 편하려고 하는 사람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빠져나가서 좀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회사로 말하면 사원과 같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이 주어지면 그만큼만 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사로 말하면 대리 같은 사람들이래요. 자발적이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일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책임감은 있어서 그냥 주어진 일 정도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냥 자발적이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일 정도만 하면서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필요를 찾아서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회사로 말하면 임원, 간부, 임원인의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신분 지위가 있고 또 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또 일을 참 잘한다, 승진을 해서 임원까지 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들인데, 오늘 다윗이 말한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은 이 정도까지의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사람들을 넘어서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을 원하는, 다윗은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할 때는 이런 사람이 되라. 윌리엄 보에컷이 말한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물론 자신의 주어진 일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꿈을 심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사람들, 회사로 말하면 이제 사상, 경영하는 CEO이죠. 회사를 경영할 때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기쁨의 일터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책임이 이제 사장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회사를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이 네 번째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를 때까지 이 대장부의 길을 따라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 덧붙이면 믿음의 대장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셔야 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의 대장부가 된다고 말을 할 때 이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 연관되죠. 내 삶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장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문제에 매몰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사람의 관계 안에서 사람에게 묶여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우리의 눈은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환경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미움과 원망과 분노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믿음의 대장부로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관계의 미움과 원망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통해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환경과 문제를 당당하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 관계 안에 묶여서 미움과 원망과 분노에 묶여버린 인생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아도 내가 만족해, 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해, 내 자신으로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안에도 내 자신이 못마땅한 부분도 많고 변화되고 싶은 부분도 많고 내 자신을 볼 때에도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다 만족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은 완벽하게
좋은 환경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환경 안에서 실망하게 되고 때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만난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부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만난 문제,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죠.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하늘과 땅의 다름과 같이 다르다고 지금 성경은 말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구나. 내가 가려고 했던 길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너무 다르구나. 다윗이 깨달은 두 번째의 형통의 비밀이 있다면, 비결이 있다면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세요. 다윗이 강조한 단어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그 길로 행하여 행동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록된 이 계명과 율례 증거들, 모세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길이 결국 대장부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면할 때의 모습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사울왕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왕은 거인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분이고 자기에게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인 골리앗,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그가 가지고 있는 용맹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군사들도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인 다윗은 똑같이 눈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는데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다른 거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만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만 보니까 거인인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그의 엄청난 무기가 눈에 들어오고 그의 용맹함이 눈에 들어오니까 비교되는 자신들은 너무 왜소하고 초라하고 감히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만한 능력이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목동이었을 때 양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자와 곰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저 이방 사람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다르죠. 골리앗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얼마나 용맹함으로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믿음의 이 대장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말씀의 길을 따라서 말씀을 지켜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도망자의 삶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억울함이 가득하고 분함이 가득하고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광야의 삶은 두려움이 가득한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다윗도 두려움도 많이 느꼈을 것이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때로는 미움도 온 마음 가득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그런 환경 속에 다윗은 씨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분노와 미움의 마음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그런 모든 문제들, 광야라는 그 환경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그 감정 따라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 위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인생, 대장부의 길을 가고 있는 다윗의 인생, 그리고 말씀의 길을 따라서 지키며 행하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은 목동이어 불과했던 다윗의 인생,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솔로몬을 향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 대장부의 길을 힘써서 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삶이 결국 형통한 삶의 비밀이다, 비결이다. 너도 이 길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씨앗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가능성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씨앗은 그 씨앗 자체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은 반드시 심겨져야 되죠. 심겨지고 가꾸어서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씨앗과 같은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마치 씨앗 심겨지는 것처럼 내 인생에 심겨지는 것이고 자라서 형통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함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갔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규정하라고 하면 순종으로 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 형통함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받은 복이에요. 가장 힘든 아마 시기는 모리아산에서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인 것 같아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 하나님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 생각으로도 용납이 안 되고 자기의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묵묵히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리아산에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모든 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옆에 보시면서 대장부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멋진 모델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잘 아시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인생을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이런 믿음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나눔의 교회 안에서 이 다음 세대들 안에서 이런 멋진 인물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1787년 10월 28일 날이 하원 의원이 된 날을, 윌리엄 윌버포스 27살에 첫 번째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하원 의원이 됐는데 1787년 10월 28일 날 일기장에 이렇게 일기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썼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원의원 정치가의 길에 입문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하원의원이 되어서 정치를 하게 하셨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두 가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는
영국에 있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내 평생의 사명으로 삼겠다. 또 다른 하나는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을 내가 목표로 삼겠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재정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는 이 젊은 윌리엄 윌버포스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 당시에 기득권층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왕과 귀족들, 넬슨 제독 같은 식민지를 지배하고 거기서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상인들,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소득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하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를 향해서 매국노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를 배반하는 매국노다.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외쳤던 그 연설 내용 중에 한 부분을 한번 보세요.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 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 노예 제도를 용인하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구피자는 그의 신념, 힘써 대장부의 길을 가고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윌리엄 윌버포스의 외침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외면했는데 점점 목회자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 그룹이 돼서 기도해주고 물심장면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해서 46년을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비로소 1833년 7월 27일에 영국 국회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죽음을 맞이해요. 죽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영국이 노예 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2천만 스틸링의 돈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고 축해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너무 미약하죠. 요즘 총체적 난국, 요즘 사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해요.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변화된다고 세상이 바뀌겠다고 말을 해요. 절망적인 자포자기하는 천념 섞인 말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위대한지, 목동이었던 다윗 한 사람의 변화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의 온전함이, 너의 변화가, 내가 가는 이 길이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이면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윌리엄 윌버포스 한 사람의 이 아름다운 헌신이, 아름다운 대장부의 길을 가는 그의 모습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사회를 바꾸어냈어요. 나의 변화는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나의 가정의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나눔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변화와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꿈꾸면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말씀, 힘써 대장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나름의 교인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이 귀한 삶을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꿈꾸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